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정부가 들어섰잖아요. 뭐 어느 정부든지 선거가 끝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보통 뭡니까? 인사죠. 그렇습니다. 정답을 말씀하셔서 편하게 진행이 됩니다. 각 요소에 이제 사람을 세우는 게 가장 먼저,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마찬가지죠. 먼저 이제 중요한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혼자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요소마다 능력 있는 사람들, 또 필요한 사람들을 뽑아서 또 그 인사를 어떻게 하느냐가 사실은 앞으로 이 정권이 어떻게 끌어갈 것인지를 대강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되기도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아무리 유능한 목사가 있다 하더라도 혼자 교회를 세울 수는 없죠. 우리 교회는 아직 부사역자는 이제 현재 없어서 제가 이것저것 하고 있지만 다행히 많은 성도분들께서 식구들이 다 돕고 계시기 때문에 그나마 땜빵하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좋은 부사역자 모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제 계속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세대를 좀 전담해서 이렇게 교육에 전담할 수 있는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 계시면 좋겠다는 생각은 계속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계속 기도 제목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근데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바울, 그 능력 충만한 바울도 혼자 일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전문용어로 독고다이라고 하잖아요. 독고다이.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독고다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도왔기 때문에 바울이 그 어마어마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편지 때마다 나를 도와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성도들한테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안부를 전해달라고 하면서 동역자들을 많이 이제 열거를 하죠. 특히 로마서 16장은 전체가 누구에게도 안부해라. 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수고하는 자다. 누구에게도 인사해라. 그가 나를 도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쫙 나열할 정도입니다. 그나마 그 사람들은 그래도 결국은 이름이 알려진 사람이지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바울을 돕는 사람들은 훨씬 많았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함께 있었기에 바울이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영화제, 뭐 청룡 영화제나 대종상 이런 거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뭐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 이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명연설이 가끔 명소감이죠. 수상소감이죠. 시상이 아니라 수상소감문을 발표를 하는데 사람들이 가장 감동 깊게 들었던 그 연설문 중에 하나가 소감문 중에 하나가 그 배우 황정민 씨. 네,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은 스태프들이 밥상을 다 차려놓고 저는 숟가락만 들 뿐인데 상은 제가 받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많은 스태프들이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를 하고 다 하고 상을 차려놓고 저는 숟가락만 들 뿐인데 그 배우는 숟가락만 들 뿐인데 상은 제가 받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 공을 그 스태프들한테 돌렸거든요. 그래서 그게 아주 훌륭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을 주는 연설로 이제 회자되는 연설이죠. 바울도 같이 일했던 사람들을 잊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는데 특히 빌립보서에서는 두 사람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디모데, 또 한 사람은 에바브로 디도.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디모데에 대해서 살펴보고 다음 주에는 에바브로 디도에 대해서도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는 바울의 애제자 중에 애제자라고 할 수 있죠. 바울이 보통 디모데를 나의 뭐라고 부릅니까? 아들, 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말씀에도 자식이 아버지에게 한 것처럼 복음을 위해서 함께 수고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중에 바울이 이제 내가 곧 죽겠구나라고 죽음을 직감했을 때도 너는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와달라고 부탁했던 사람이 디모데였습니다. 그 정도로 마지막까지 함께 하고 싶었고 보고 싶었던, 그러니까 자녀가 없었던 바울이 정말 자녀처럼 생각했던 사람이 이제 디모데죠. 그래서 마지막 유서가 디모데후서라고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모데후서에는 어서 오라고 아주 간곡하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디모데는 사도행전에 처음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은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 다음에 어머니만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당시 바울은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혼혈인 디모데가 또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방인이 이제 그리스 사람의 아버지다 보니까 뭐 언어 문제나 또 문화 문제나 이런 것들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즘도 선교사님들 그 자녀분들이 그 지역에서 나고 자라서 그 언어에 능숙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이
나중에 선교 사역을 할 때 훨씬 더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디모데도 그런 사람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디모데는 그리고 신앙교육은 그래서 누구한테 받았습니까? 엄마랑 또 외할머니한테 받았죠. 네가 너의 외할머니, 너의 어머니로부터 받은 교육을 내가 안다.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어머니로부터 성경을 잘 배우고 말씀을 잘 배운 아주 양육을 잘 받은 그런 사람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잘 성장했던 거죠. 다만 몸이 좀 약했던 것 같습니다. 네가 병이 자주 나니까 포도주를 약으로 써라. 그렇게 얘기하는 장면도 나오고요. 마음도 상남자 스타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라. 또 그렇게 하고 담대해라. 복음을 나를 부끄러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디모데한테. 그러니까 디모데가 약간 제가 딱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는 범생입니다. 범생이. 운동 잘 못하고 몸이 좀 약하지만 공부는 잘하고 착하게 자라는 어떤 범생이, 모범생의 이미지가 저한테는 디모데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또 모르죠. 또 나중에 천국에 갔는데 뭐 우락부락한 사람이 나서 내가 디모데인데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그려지는 디모데의 인상은 좀 그렇습니다. 약간 그 똘똘이 스머프 같은 이미지라고 할까요? 자, 지금 디모데는 바울과 같이 있습니다. 바울을 같은 감옥에 있는 것은 아닐 거고요.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지금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돕기 위해서 디모데가 옆에 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그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의 사정을 알기 위해서 지금 디모데를 보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디모데는 바울이 소개하는 디모데는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내면서 디모데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일종의 추천을 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말씀입니다. 바울한테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보면 우리가 크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20절 한번 볼까요? 자,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죠.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아멘. 디모데의 첫 번째 장점이죠. 디모데의 특징은 바울과 뭐를 같이 했다고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을 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뜻을 같이 하는 거죠. 특히 교회 사역은 그렇습니다. 일은 잘하는데 뜻이 맞지 않아서 사사건건 부딪히면은 같이 일도 할 수가 없죠. 같이 마음을 합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사역 자체가 되지 않고 교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뜻을 맞는다고 해서 그 뭐 하나도 반대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예스면 이런 게 아니라는 건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세부적인 일에서는 반대하기도 하고 토론하기도 하겠지만 큰 그림과 방향에 있어서는 교회가 나아가야 될 방향 또 교회가 세워져야 할 방식에 대해서는 같은 그림을 가지고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야 동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교회마다 색깔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더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가 더 나쁜 교회다가 아니라 수많은 다양한 교회. 아무래도 주로 목사에 의해서 그 교회 색깔이 좀 정해질 수가 있겠죠.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 목사가 보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어떤 것인지 그런 것들이 모여서 또 거기에 동의하는 분들이 모여서 교회가 형성이 되잖아요. 너무 다르면은 교회 그 분위기와 방향성에 동의하지 못하면 좀 같이 계속 신앙생활하는 게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주께서 다양한 교회를 많이 세워주신 거예요. 교회 하나만 세워주시지 않고 또 사람들이 자기에 맞춰서 물론 때로는 내 생각을 접고 공동체에 맞추겠지만 또 주님께서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다양한 교회들을 세워주셔서 다양한 가치에 따라서 교회를 또 선택하고 그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디모데와 바울은 뜻이 합해질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을 대신해서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보내는 거니까 바울과 뜻이 맞는 사람이 가야 되는 거예요. 바울의 시각, 바울의 심정으로 그 교회를 바라보고 그 교회를 격려하고 그 교회 사정이 어떤지를 보고 와야 되는데 뜻이 다르면 엉뚱한 것만 보고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뜻이 다르면은 정말 중요하게 바울이 생각하는 중요한 것을 보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보지 않고 자기가 생각하는 중요한 것만 보고 와서 바울이 이건 어떤데? 근데 그건 안 봤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대신 보낼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그는 뜻이 나랑 맞는 사람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정확한 소식,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확한 감정, 정확한 시각으로 돌아올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계속해서 뜻을 합하라는 이야기를 빌립보서에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합니다. 하나는 기뻐하라지만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하나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은 1장 27절에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은 한 뜻으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장 2절에서는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에게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 두 번째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21절입니다. 21절이요. 21절 또 같이 볼까요? 그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아멘. 자, 여기서 그들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누군지는 얘기하지 않는데 디모데 말고 바울 주변에 있는 다른 성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사람들이 아니죠. 지금 바울 주변에 있는 성도들입니다. 어쩌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들 중에 내가 믿고 보낼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많은 성도들은 다 자기 일만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디모데만, 거꾸로 말하면 디모데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구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초대교회는 왠지 모두가 막 다 전도에 힘쓰고 모두가 선교에 힘쓰고 모두가 기도에 힘쓰고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서 본 것처럼 그런 줄 알았는데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지금 바울이 푸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다 자기 일에 바쁘구나. 누가 나를 위해서 좀 빌립보 교회까지 가서 좀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다라고 표현했잖아요. 사람들이 다. 그들이 다. 그러니까 내가 믿을 사람은 디모데밖에 없구나. 약간 서글픈 마음으로 푸념을 하고 있는 거죠. 한국 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지금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제 지인 중에 이제 대만에서 교수님을 하고 계시는 분이 계신 한국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 계시는데 그 교회는 90%가 대만인이고 10%가 한국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랑 가끔 통화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은 그러세요. 야, 목사님, 한국 사람들의 열심은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교회도 90% 대만 사람인데 그 사람들은 거의 구경하고 10% 한국 사람들이 다 일합니다. 한국 사람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한국 사람 자체가 좀 부지런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그 열심에 한국 성도들의 그 신학의 열심까지 합쳐져 가지고 한국 성도들의 헌신이 대단하죠. 그런데 요즘에는 사정이 또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타깝지만 사정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뭐 70년대, 80년대 이럴 때였죠. 교회에 너무 충성하시는 분들이,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제 가정에 좀 소홀해서 그런 경우가 있었잖아요. 아이들 밥은 안 차려줘도 교회 와서 봉사는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정을 돌봐야 된다, 가정사역이 중요하다는 식으로 강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정이 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자기 일, 자기 가정의 중요성이 이제 많이 커져서 균형을 잡으면 좋은데 이제는 조금 넘어간 것 같습니다. 세대도 그러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헌신하셨던 것을 저희 세대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저희 부모님 세대, 여기 계시는 우리 어르신 세대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셨던 그 20년 전 그 저희 또래일 때 헌신하셨던 것을 저희가 따라가지를 못해요. 특히 또 예전에는 또 자매들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거의 뭐 매일 교회에 모여서 전도 나가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대부분의 자매들도 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자체도 교회에 내는 시간 자체가 이제 어려워진 거죠. 마음은 있는데 또 일을 하면은 어렵고 시간 내기 어렵고 피곤하고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이제 청년들도 이제 많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저희 때는 생각해 보면은 중고등부 때도 문화개방 한다 그랬으면 방학 내내 매일 교회 와서 호떡 먹으면서 놀았습니다. 그리고 청년부 때도 교회 와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살다시피 하는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년들도 너무 바쁩니다. 제가 밥을 사겠다고 해도
우리 청년부 아이들이 4명의 아이들이 모이질 못합니다. 시간을 서로 다이어리를 꺼내놓고 시간 스케줄을 잡다가 이번 달은 안 되겠네요 하고 다음 달 지금 방학 때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모으는 게 안 되니까 1대1로 만나야 되나 지금 그래서 한 명씩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다들 아르바이트를 하고 다들 또 요즘 학교에서도 무슨 과제가 혼자 하는 과제가 아니라 다 팀플레이로 여러 명이 그룹을 짜서 과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하고 시간 맞춰서 모이는 시간들을 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도 바쁩니다. 그리고 취업이나 이런 것들이 어려워졌으니까 저희 때보다 훨씬 어려워졌으니까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고민하는 시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몸이 바빠지고 몸이 멀어지면은 또 뭐가 멀어집니까? 마음이 멀어지거든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이 멀어지는 건 사실 거의 뭐 100%는 아닙니다만 좀 거의 진리잖아요. 좀 몸으로 부대끼고 자주 만나고 같이 기도하고 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정도 들고 그러면서 좀 같이 신앙이 자라면 좋겠는데 각자 너무 바빠가지고 모이는 것 자체가 모이게 힘쓰는 게 어려우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어떻게든 또 모이게 해야 되는데 좀 그런 생각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깊어지잖아요. 모여서 서로 함께 있어야 깊어지니까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바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기 일이 없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뭐의 문제입니까? 이제 우선순위의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결국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한정된 시간, 누구에게나 동일한 24시간을 어떻게 분배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뭐의 문제입니까? 마음의 문제죠. 마음의 문제입니다. 아무리 어떤 청년이 너무 바빠서 전에 어떤 책에 보니까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를 청년부를 위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요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이래서 뭐 직장 일이 바쁘고 해서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납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그 청년이 사랑에 빠졌대요. 그랬더니 연애는 엄청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빠서 시간을 전혀 낼 수 없었던 친구가 연애를 하니까 엄청 연애를 하는 시간은 다 냈다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문제였구나. 마음의 문제였구나.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간은 나는 게 아닙니다. 시간은 내는 겁니다. 시간은 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어느 정도야 차이가 있습니다만 시간은 내는 거죠. 마음이 있으면 시간을 내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의 일에 좀 더 마음을 쓰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일에 마음을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또 나의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 청년들도 그렇게 좀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청년들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마침 청년들이 안 나왔는데요. 청년들이 있으면 얘기하기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청년들이 되기를 그렇게 우리가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교회 많은 지체들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딱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자기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들도 교회에 대한 마음이 좀 더 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22절을 한번 볼까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22절 앞부분만 읽으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아멘.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안다. 여기서 연단이라는 거는요. 동전의 함량을 무게를 잰다는 거예요. 동전에 불순물이 섞여 있는 은화잖아요. 이제 금화나 은하에 얼마나 불순물이 섞여져 있는가를 검사하는 것을 연단이라고 합니다. 분별한다는 의미가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은 연단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해 가는 과정 그것을 표현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세번역이랑 쉬운 성경을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연단을 다 뭐라고 번역했냐면은 인품이라고 번역했어요. 디모데의 인품을 너희가 아나니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가 원래 타고난 인품이라기보다는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진 인품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도 그 과정을 본 거예요. 디모데가 그런 시련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과정을 본 거죠. 이처럼 좋은 동역자, 좋은 성도는 연단을 통해서 성숙해진 사람들입니다. 성숙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디모데의 모습이었고 또한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에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라는 말은 언제나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그렇게 아픔을 깊이 경험한 분들한테는
진짜 깊이를 가지게 되잖아요. 그 아픔을 통해 자신이 성장할 뿐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은 너희가 안 하니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이 인정받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생각나는 분들, 모든 분들이 참 그 누군가를 생각했을 때 그분이 참 인격이 성숙했다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디모데가 그런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사실 사역자들도, 성도들이 사역자들을 보면 알잖아요. 또 많은 사역자들 경험하셨고, 진짜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역자인지,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요즘에는 또 MZ세대 사역자들,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직업처럼 생각하는 사역자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 구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들을 큰 교회에서도 합니다. 저녁에 기도회를 인도해달라고 그랬더니 초과 근무 수당을 달라고 했다는 전설 같은 이야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진짜 그랬나 모르겠는데 제가 신문기사에서 본 이야기라 진짜 그랬나 싶기도 하고요. 참 좋은 사역자를 구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추천하면서 오늘 한 이야기들은 사실 사역자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그리고 시련을 통해서 인격이 성숙한 사람, 이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춰야 될 덕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모두가 모두를 추천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어요. 옛날에 우리 예전에는 교회를 옮기면 뭐를 써줬습니까? 이명증서라는 게 있었습니다. 사실 저도 직접 본 적은 없고요. 이제 60년대, 50년대, 60년대만 해도 교회를 옮기게 되면은 그 교회 성도가 다른 교회로 옮긴다라는 이명증서를 써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없이 막 교회 옮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면은 그 목사님이, 예를 들면 저희 교회에서 누가 다른 교회로 간다고 이사를 가거나 해서 간다 그러면 이명증서를 제가 써주면서 이분에 대한 추천을 쓰는 거예요. 이 성도는 어떤 분이고.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새로 갈 교회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 성도가 어떤 분이고 이런 분인데 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신앙 훈련을 받았으니 앞으로도 그 교회에서 잘 성장하고 교회에 또 도움이 될 것을 소망하면서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추천을 서로 했다는 거죠. 우리가 서로가 바울이 디모데를 빌립보 교회에 추천하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가 서로를 진짜 이 사람은 내가 믿고 추천할 수 있다. 우리가 믿고 이분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한다. 이분은 정말 우리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다. 이분은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추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죠. 주님, 우리도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먼저 우리가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할 수 있게 하시고 또 우리의 인격이 성숙한 인품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음과 뜻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뜻을 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정말 나의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일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라고 한 것처럼 나의 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정말 우선순위를 예수의 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점점 더 인격이 성숙해가고 단단한 성품을 가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추천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식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오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체로 묶어주시고 식구로 묶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디모데를 닮아 성숙한 인격을 가지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을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같은 그림을 그리고 같은 방향을 보고 예수와 마음을 합하고 또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갈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이 너무나도 바쁘고 내 앞가림 하는데도 시간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나라에 두게 하시고 정말 우선순위를 그 나라에 두고 하나님의 나라의 의를 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시련을 통해 점점 더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아픈 만큼 성숙해지고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깊은 인격으로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넉넉히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